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단 하나의 은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모두 다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아시는데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슬픈 마음과 기쁜 마음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목소리 높여 3절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목소리로 4절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 예수 어둠 속의 빛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견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의 주제처럼 요셉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소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늘 소망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 단 한 순간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그 모든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단 한 순간도 주님의 그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 찾아올 때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주님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당당히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 함께 누리고 선포하고 기뻐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둘째 날 아침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기뻐하십니다. 광고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일하게 주차 안내 드립니다. 하나금융센터에 주차하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출차해 주시고요. 주차권 꼭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가시다가 구입할 수 있고 1시간 1,000원입니다. 그냥 1,000원 넣으셔도 되고 뭐 계좌이체 하셔도 되고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주차권을 구입하지 못하고 깜빡하고 그냥 가신 분들이 있던데 이 주차요금 폭탄 맞으십니다. 그러면 여기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주차권 꼭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간식이 있습니다. 매일 간식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도너츠하고 음료수 오늘도 무료입니다. 그냥 개인이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좋고요. 오늘 간식은 우리 소보록이라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PPL 같은데 우리 분당에서 제일 맛있는 도너츠 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대접해 주시는 거고요. 또 우리 음료수는 많은 분들이 간식 헌금을 좀 보내주셔서 오늘은 그 헌금으로 음료수 대접해 드립니다. 하나씩 꼭 가져가 주시고 오늘 김밥 토스트는 판매합니다. 좀 구입하실 분들은 나가시다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판 문의가 있는데요. 오늘 이틀째이기 때문에 동판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 금요일쯤 돼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뒷정리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6시 30분에 우리 이 의자 책상 정리 좀 하겠습니다. 가능한 분들은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함께 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성경은 노예로 팔려간 신분인 요셉이, 그리고 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이방인인 요셉이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게 된 이유,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게 된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형통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다 이루어지고 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그 결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것으로 봐서 이 형통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로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형통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의하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보디발은 애굽의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 보았을 겁니다. 사람이 어떠한지 그냥 한두 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에요. 그가 요셉을 바라볼 때 뭔가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셉이라는 사람은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고 누군가가 요셉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 그 무엇을 아마 이 보디발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너져야 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앞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아마 요셉을 통해 보았을 겁니다. 뭔가 아무것도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특별함을 보았을 겁니다. 그 결과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아마 보디발은 보았을 겁니다. 아마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은 특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요셉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묵시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꿈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의미할 겁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이게 내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시야를 넘어서 더 큰 것, 더 넓은 것,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시선, 시야 이런 것을 의미할 텐데 성경 안에서 이러한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그 안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구절 마지막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묵시는 단순한 꿈이나 단순한 야망을 의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 비전이 없으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주어지는 그 시선, 그 믿음의 눈, 그 비전이 없으면 인생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방자함은 어떤 신중함이나 지혜로움이 없이 경고망동을 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사람에게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경고망동하게 됩니다.
바운더리가 없어지고 선이 없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허락된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는 거예요. 묵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고망동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꾸었던 그 꿈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단순한 인간적인 꿈이나 야망이었다면 요셉은 아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의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파했을 거예요. 이게 야망을 가진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 욕심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야망의 사람 가운데 사랑, 헌신, 섬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그 힘은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의 사람은 다르죠.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그것입니다. 요셉의 주변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든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만들어내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는데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거 배 아파했겠습니까? 다 나 때문에 잘 되는 건데 저 보디발 아나 모르겠네. 이런 생각 가졌겠습니까? 아니면 보디발 살짝 불러가지고 협상을 했겠습니까? 나 나가면은 이 집 망한다. 월급 올려달라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겠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말씀 안에서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비전의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독할 때 제일 힘든 게 이 레위기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거의 읽지를 못하고 포기하는데 이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접촉신앙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접촉하면 나도 거룩한 거예요. 근데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 하나님이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것들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5가지 제사, 예배를 소개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예배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설명해주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을 바친 자가 이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은 이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독특한 것이 이 제물을 먹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면 이 제물을 드린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제물을 먹어야만 합니다.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목제를 위해서 소를 잡았을 겁니다. 소 한 마리 무게가 한 800kg 된다고 그래요. 이거 먹을 수 없는 부위 다 제하고 나면은 한 500kg 남을 겁니다. 근으로 따지면 한 400~500근 될 겁니다. 그거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먹으라는 겁니다. 그거 먹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목제사,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예배를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야망의 사람이에요. 인생에서 뭐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화목제를 드려요. 그럼 이제 이거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 500근을 5근도 힘든데 500근을 해가 지기 전까지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불러야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나하고 사이 좋은 사람만 불러가지고 이거 500근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싸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다 못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화목제 제사가 완성이 될 수 있어요? 다 불러야 됩니다. 누구든 다 오라고 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어울리기 힘든 사람, 성격 다르고 뭐 상관없습니다. 다 오라고 해야 돼요. 모두 불러서 이 음식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제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누리고자 한다면은 결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 순간에 분명히 결단했을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불러야 하나? 그 결단 앞에 섰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기꺼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화목 제사가 완성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고, 그런 식으로 비전의 사람이 되고, 그런 식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 사랑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길, 우리가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요셉에게 뜻밖의 난관이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는 철저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요구, 청탁을 거절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공격이 요셉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특정한 한 사건을 언급한다기보다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은혜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 17세기의 청교도인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 죄와 은혜에 대한 책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분은 죄의 공격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임이고 두 번째는 강압입니다. 첫 번째, 죄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앞에, 죄의 문 앞에 우리가 서요. 그러면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고 죄에 대해 과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죄가 주는 즐거움을 과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쁠지, 얼마나 즐거울지, 이 죄를 가졌을 때 누리게 되는 그 쾌락을 과하게 상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죄와 가까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죄의 문 앞에 섰을 때 죄의 끝자락에 있는 어두움, 죽음, 그것을 시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맹렬하게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낭떠러지를 보고 그걸 막 달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죄는 즐거움이 있다고,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죄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는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냐면 용서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어리석게
무리하게 적용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이런 겁니다.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오늘 죄를 짓고 또 내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면 되지 뭐. 어차피 새벽기도 기간인데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용서가 있으니까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용서의 은혜를 잘못 적용하도록 우리에게 속인다는 겁니다. 죄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우리에게 강압합니다. 이 강압한다는 것은 권한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것이죠. 이 죄와 가까워지면 어느 순간 죄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거든요. 죄와 친해졌기 때문에. 그 순간 죄는 돌변해 버립니다. 죄가 갑자기 막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속삭이고 유혹하고 막 우리 비위 맞춰주다가 어느 순간은 갑자기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처럼 명령을 하기 시작해요. 그 죄 지어라. 저리 가라. 그 일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낯선 모습인데 우리가 그 명령에 자꾸 따라가게 돼요. 그 힘에 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죄의 법이라는 것이 있고 죽음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권한을 가진 존재처럼, 그런 공권력을 가진 존재처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리 오세요. 마치 경찰이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이 앞에 서보세요. 불어보세요. 이거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술 안 마셔도. 근데 그런 명령처럼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강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바로 이런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위치는 충분히 요셉을 강압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찾아와서 유혹했고 강압했고 명령했고 요셉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지점에서 아니 분명히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해놓고 아니 형통한 자인데 왜 이런 시험이 있는 거야? 이거 벗어나기도 힘든 이런 유혹이 요셉에게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가? 형통한 자라면 이런 시험이 없어야지 왜 이런 시험이 요셉에게 찾아왔나?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 맞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 지점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형통한 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형통한 자를 언급할 때 그가 그 인생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시험도 겪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통하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형통한 자도 몸이 아플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형통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 모습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야말로 요셉의 형통함의 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지금 대화 상대가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유혹하고 강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디발의 아내 당신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 근데 내가 당신께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상황에 개입시키고 있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의 문제와 나밖에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텐데 요셉은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사람과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와 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시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문제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요셉을 평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형통한 사람이 맞구나.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맞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형통한 사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 문제 앞에 개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결단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그런 형통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형통한 자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모두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상당히 기분 좋게 오늘 집에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은 요셉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형통한 자라고 막 선언해놓고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형통함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순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야말로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형통함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수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런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나눔과 사랑의 열매가 수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통한 자의 삶에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거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더 길 테니까 더 많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시험은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시험이 찾아와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시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든든함, 어떤 위로, 평안함,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겁니다. 근데 시험이, 유혹과 강압으로 다가오는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함께함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순간 그 시험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거짓된 그 죄 다음에 있는 그 거짓된 모습을 상상하면 안 되고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순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고 끝까지 죽기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꺼이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형통함의 풍성한 열매를 삶 가운데 발산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으로 해서 한 2, 3일 정도 요셉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좀 볼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 험난한 삶이고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또 내일 보면 더 강력한 어려움도 찾아오고, 진짜 형통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 삶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요셉의 삶을 보자고요. 요셉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거든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거든요. 그 사람 진짜 형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시험이 없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누군가에게 다 찾아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다 있다고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묵시를 받은 사람이냐, 말씀을 받은 사람이냐, 꿈의 사람이냐, 비전의 사람이냐, 형통한 사람이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과 그 사랑,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김의 교회가 형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 우리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이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안개 속에서 우리 그런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신 내 손 잡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오래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문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안에 정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님의 손 붙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저도 형통한 삶 살기 원하고 형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형통함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 아니라 더 넓고 더 멀리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시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경고망동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요셉과 같은 삶,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묵시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경고망동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꿈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 어떤 유혹,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손 내미시는 주님 손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 눈물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 서 있는 모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눈물과 아픔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주님 신뢰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 일고 있는 풍랑에 주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마치 요셉의 인생처럼 죄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끊임없이 죄가 속이고 있고 그 속임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있는 그런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죄가 강압하기 시작하고 명령하기 시작하고 마치 죄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 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죄가 내 삶 가운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죄가 강력한 속임으로 강력한 공격으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끊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패배와 절망과 그것으로 인한 아픔과 무기력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의 속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죄의 강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원수 맺음과 미움과 다툼과 음란과 모든 더러움이 우리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결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간구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두움이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모든 죄악과 어두움이 떠날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묶임을 풀고 떠날지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두움 떠나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사귐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로 허락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만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세상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꿈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비전의 사람 되게 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향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님 오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형통함으로 시작하였고 그 형통함의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형통함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풍랑이 일 때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손 놓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바다가 있다면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만약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 바다 위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비전의 사람, 비전의 공동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김의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 사김의 교회 구석구석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형통함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묵시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아버지 우리가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 순간 누구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까지 주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사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형통의 길을 가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한 길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꿈이 하나님,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같은 꿈을 꾸며 나아가게 아버지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꿈꾸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아버지 정말 합당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한 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우리 어른들까지 아버지 정말 주님의 한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꿈대로 우리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도록 같은 걸음을 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오늘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일도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셉의 형통함이 오늘 우리의 형통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육체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시험 속에서 이런저런 시험의 속임과 강압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맞서 싸우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능을 오늘 이 아침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육체의 아픔 가운데 치유를 선언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두움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화목 제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형통함으로 출발케 하셨으니 형통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이 주님을 더욱 경험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이 사귐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우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